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온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우상을 섬기는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문제도 우상숭배였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 내내 씨름하던 문제도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뿌리 깊은 우상숭배라는 문제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상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다 피조물이거나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며 하나님과 경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상은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상의 문제를 왜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셨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일리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우상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멸망했으니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정말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상 숭배를 바로잡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우상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받아놓고 왕에게 이간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바칩니다. 이 거액을 받은 왕은 하만의 요구를 들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하는 것, 탐욕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어떤 정의나 긍휼이나 도덕, 약속,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 과정에서 절제는 없고 탐욕만 남는 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탐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삶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상 중에는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몰렉도 있습니다. 탐욕에 빠져 생명도 버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절제 없이 기준 없이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게 붙잡혀 삶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시고 단절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우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대체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다양한 모습의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돈과 권력, 스포츠, 음악, 유흥, 외모지상주의, 직업과 성공을 향한 욕망, 그리고 가족과 교회까지도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우상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우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하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교회마저도, 예배와 기도마저도 우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았고 기도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놓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우상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우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